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많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 친히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성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저들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바로 죄에 빠져 있고 멸망으로 마구 내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한두 명만 구원하는 문제가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던 그런 상황에서 그저 몇 사람이 아닌 앞으로도 많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그 정착된 길을 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길은 하나의 원칙처럼 되고 또 법처럼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인간 자신에게서는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멸망으로 내던져지지 않고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그나마 좀 합당한 근거가 뭐가 있을까? 어떤 근거를 발견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당신의 눈에는 뭔가 인간에게서 발견할 만한 뭔가 합당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을 그가 그에게 주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그 부족하고 하찮은 인간 중에서 보려고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하면은 그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것이다. 저런 분으로 확신해. 라든지 아마 저런 분이 아닐까라고. 이런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바로 진리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그 자, 진리를 알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고 좀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 위한 자라면은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 구원 얻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인식, 그분에 대한 정말
어떤 절대 지식을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없고, 또한 그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여지조차 없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은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었던,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음을 하나님이 발견하였던 바로 그 믿음의 발자취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인류 전체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그 믿음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에게, 이 땅의 인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일단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기초 그 모델이 되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가 모델이 되었나? 바로 이 점이 그가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인데, 바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기의 이해,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그만 갖고 있는 그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로마서에 계시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이끄심을 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바로 구원을 얻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아시죠? 그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리하여 믿음만 갖고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믿음만 있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 사람이 구원되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 자체는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 자체는 구원을 줘야 될 만한 의의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 의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의와 견질 수 있거나 하나님께서 의라고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의의는 없고요.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이게 그분의 은혜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구원은 은혜의 결과다. 구원은 은혜에 따른 결과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바로 이 방식을 구원을 얻는 길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이 길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이 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들어서 알게 된다면, 그러니까 들을 필요도 있고요. 누군가 그걸 떠들고 다녀야 돼요. 누군가 그 얘기를 소리를 메아리치도록 그걸 해줘야 돼요. 주위에서, 이 땅에, 지구상에. 그래서 듣고 알고 있다면, 안다면은 자기의 의지로 이제는 그럼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하고 나서야 됩니다. 거기서부터는 그 부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이에요. 물론 구원을 얻는 것은 누구에게도 제한하지 않고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가 선택하여 구원받기 위해 가야겠다고 가는데
그 길에 대한 무엇을 알았다는 것일까? 도대체 그 길이 어떻다는 거고 어떻다고 들었다는 것인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가 들어 알고 있는 것은 구원 얻을 방법은 오직 한 길뿐이다. 구원은 오직 한 길뿐이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뿐, 그리고 다른 길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그 길에 대해서 들어온 바, 그것은 유일한 길, 은혜로만 오는 길,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여 구원이 어떤 다른 방법도 아닌 오직 은혜를 통하여만, 은혜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어떤 아브라함 곧 당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적용되도록 범위를 매우 넓혀서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시대적 규모를 완전히 넓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후손들, 아브라함의 진짜 혈육적, 혈통적 후손들이든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는 아무 관계 없든지 상관없이 그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을 위한 구원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무슨 구원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도우시려는 그 방법으로서 인간이 구원하도록 도우시려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인간의 믿음, 그가 믿고 있는 것인데, 보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단지 인간의 믿음을, 인간이 믿는 그 역량을, capacity, 역량,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것을, 그의 신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 이 부분 아시죠? 간결하게 우리는 그의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믿음, 그것을 의로 인정하기로 하십니다. 즉 달리 인간이 자신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인간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의를 자기 것으로 거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그 구체적 방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있어요. 원래 인간의 믿음 그 자체는, 인간의 믿음 자체는 그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아무리 정말 위대한 그 믿는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 자체는 의를 획득할 만한 것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믿음 자체는 의를 획득할 만한 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의 믿음을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먼지 같은 이런 것이 있는데 의의 참 가치로 보자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상당한 가치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구원은
사실상 전체가 그냥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창구,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받는 것인데,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또 믿음을 인정받는다, 이런 것을 하나의 은혜 받는 것의 과정으로, 하나의 큰 구원의 과정의 한 스텝으로 두어서 완성된 이것이 바로 하나의 질서, 하나의 법이 되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이 법은, 요약을 하면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 베푸심을 받는, 그리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법처럼 되는 것인데, 면밀히 따지면 이것은 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법이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럼 뭐 법이면 하나님 없이도 이미 선언하셨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법이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 받는 법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하여 이제 이 약속이 주어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 이후의 사람들이라도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멸망하지 않는 구원의 이 손길을 힘입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희망이 좌우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지금까지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는 상속도 함께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무엇이 상속일까요? 바로 대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 그 안에 줄거리가 있는 것처럼 세상을 혹은 하늘을 상속받는 것이 됩니다. 상속자가 되는, 다른 말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되나니,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자고, 그가 모든 정말 지으시고 운영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정의로 다 꾸며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절대적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100% 그의 주권적인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해주신 것은 강제가 아니라 은혜로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에는 은혜가 베풀어져서, 이 은혜는 바로 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이 방법을 통하여 배려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 있는 자라면은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심지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 자체는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그를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배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근거로 확보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조금 좋게 볼 근거로 그가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는 그러므로 믿음이 의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에서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의시될 것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원인, 구원을 불러오는 요인, 믿음은 구원을 불러오는 요인이 아니에요. 인간의 공로, 인간의 자신이 구원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그 원인, 공로, 그거 아닙니다. 마치 인간 그 의를 그렇게 하여 자기가 구원받는 과정 중에서 자기에게 획득해 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의다라고 동격화해가지고
마치 인간의 행위로 자기를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있는 사람이 막 자랑을 하고 남의 앞에서 남을 막 무시하고, 이것은 전혀 이 사람에게 핵심이 빠져버린 정말 뭔가 몹시 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구원을 즉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것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 백으로 두고 세상에 당당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믿음에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자체로는 절대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참의가 아니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마치 흡사 진짜 그 절대의인 것처럼 간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주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배려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길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후의 세대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들 중에도 바로 이 사람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똑같은 그 의를 획득할 수 있는 그 길이 그 사람에게 제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은혜입니다. 그가 은혜로서 제공하여 주기로, 그래서 나누어 주기로 한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게 뭐예요? 이게 진짜 의거든요. 절대의. 그들을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 있으니 의인이네, 저 믿음이 있으니 의인이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들에게 정말 껍데기 빈텅, 의의 참 가치로 보면 빈털털이죠. 깡통 같은 것인데 진짜 의의 그 가치에 대해서 보자면, 그런데 의라고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너 진짜 의가 있다가 아니라 일단 의로 간주해놓고서 자기의 의를, 자기 아들의 의를 저 사람에게 전가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면서 죽었던 그 아들을, 그 아들에 대한 그 영상이,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가득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이 그 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원칙을 세움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의가 주어진,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은혜도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없이는 절대로 가능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르는 것은 우리 같은 처지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첫 절차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었던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첫 수혜자였고요. 은혜의 첫 수혜자. 하나님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 어떤 일종의 그 제도, 일종의 이 법에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의 첫 케이스가 된 것이죠. 인간에게 의롭다함을 가져오는 참 능력은 진짜 은혜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합법적, 참 합법적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헌신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는 너무 쉬운 문제가 되어 있어요. 인류에게는 구원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믿기를 정말 극구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렇지만은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구원은 너무너무 쉬운 문제, 성취하기가 너무 쉬운 문제가 되었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이건 절대 불가능한 것인데 지금은 너무 쉬운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일구어 가려고 하더라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수고가 요구되는 것이었음을 이스라엘은 정말 그 1000년 이상의 시간을 통하여 그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그들이 우리에게 그 경험으로 알려줬어요. 육신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은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육신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나타날 많은 영적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 약속이 뭐예요? 상속자가 되리라. 대충 그 지난주에 이렇게 줄거리를 우리가 봤습니다. 세상을 상속하고, 이스라엘에게서는 정치적으로 세상을 상속하고, 우리들에게서는 영원한 나라,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플러스 영원한, 거기도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를까지 상속받는 것이죠.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육신적 후손에서 적용되고 끝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영적 자손들에게 똑같이 확실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속받는 것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은혜만 받고 끝나지 않아요. 상속받아요. 오늘 지옥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앞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의 법처럼 서 있게 되는 것인데, 여기 16절 본문의 앞에 말씀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후손은 뭐냐?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굳게 하려 하심이라. 후손에게. 이 후손은 뭐냐면은 핏줄, 그 혈통적 후손이 아니에요. 여기 문맥을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4장 쭉 보면은 이 문맥이 그렇잖아요. 뭘 말하냐면 그런 육신적 후손이 아닌 영적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유대인과 유대인의 그런 그릇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사도의 이 선포와 질책이 저들 유대인의 그 고질적인 옛 사고를 겨냥하여 지금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훌륭한 자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은 이런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저렇게 의로움을,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신자였을까요? 하나님 믿는 거룩한 신자였을까요? 처음에 말씀, 그는 불신자일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자, 잡신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갈대아 지방에서 부르심 받았을 때 그는 신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필경 전혀 모르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죠. 그건 전혀 그 머릿속에는 자기가 자라온 그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온갖 잡신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명확하게 이교도였죠. 유대인이 아니었어. 그러므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당시 유대인이라는 것이 없었죠.
유대인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것도 그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혈통, 핏줄을 통하여 이 사람은 유대인, 이 사람은 비유대인 이렇게 뭐 나눌 수 있는 구별 지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이 멋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것은 의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런 혈육 부분과는 아무 관계없는 일개 완전 깡그리 완전 불신자 이교도 잡신을 섬기는 자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언약을 주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유대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하여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여 보편적인 믿음으로 보편적인 구원의 한 방책, 한 길로 삼아질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음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에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 다른 말로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의 아버지. 그 인종이 어떻든 민족적으로 어떤 핏줄을 가졌든 아무 상관없이 또 종교적 유산이 뭐 철저하게 뭐 어떤 전통을 이었든 아니면 완전히 밖에서 그냥 놀았든 무신교로 했든 아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적 조상. 누가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우리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이제 표현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구원을 얻는 그 믿음에 관한 한 이라는 제안을 두어서 그 그런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 이런 전 세대에 물려져야 될 그 믿음의 가치를 이렇게 두고 비유적으로 아버지 한 것이지 이제부터 아브라함을 내 아버지로 삼겠습니다. 그까지 가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그건 아니고 실제적인 아버지는 아닌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구체적으로 하기엔 너무 쑥스러우니까 뭐 그렇게 해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조상 이렇게 하여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진정한 신자의 원형입니다.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모습이죠. 그는 열정적 유대교 신자, 유대인의 아버지, 유대인 문화, 유대인의 모든 것에 그 기준, 뼈대,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들의 그 기조와 아브라함의 기조는 전혀 다른 것이죠. 또한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어떤 신을 통하여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는 어떤 흔적, 어떤 증거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했던 자입니다. 그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테니 너는 이렇게 하라 할 때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하라는 걸 하러 갔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바로 이 믿음으로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적 인준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쭉 16온 말씀, 4장 쭉 온 말씀을 16절이 한 센턴스로 쭉 요약을 해주는데 바로 지금까지 온 말씀들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육적 후손들 말고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은 율법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얻어낸 그 정당한 대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라는 창구를 통하여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세상을 상속하는 약속을 얻어낸 자가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율법과 무관하다. 율법으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은 진노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일 뿐일 반면에 믿음을 가진 것의 결과는 바로 이와 같이 견고한 흔들지 않는 그 스테이블한 견고한 약속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율법은 계속 고난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게 하지만 믿음을 가진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확신찬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견고한 약속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결코 나중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그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땐 그랬고, 그땐 그랬고, 이 사람이 아직 순진하네. 내가 진짜로 그런 줄 알아. 이렇게 해서 전부 바꿔버리는 거죠. 이 세상 그런 것들 있잖아. 여지가 있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견고한 약속으로 나타나서 시대가 많이 지났는데요. 아브라함 이후에 한 4대, 5대쯤 때부터 약간 그 하나님의 약속의 힘이 연약해지더니 지금 뭐 한 30대, 40대 넘었을 것 같은데 지금 50대 이상 넘었을 것 같은데 세대가 많은 세대가 지나니까 그거 효력이 좀 빠졌지 않을까요? 약발이 좀 빠지지 않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은 견고한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굳게 하려 한다는 것은 확증한다는 말인데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법으로는 어떤 사실이 또 어떤 것을 이렇게 해서 확정된 어떤 승인된 어떤 이로 세우는 것이 최종 이미 다 확인된 내용이 최종 법적 재가를 법적 확인을 한 번 더 받는 것입니다. 이 법적 허가에 도장이 찍히면은 이것은 아무런 이후에는 진짜 확실한 법률로서의 전혀 부족함이 없는 효과를 갖고 있죠. 이후에는 어떠한 그 객관성이나 또 그 타당성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받지 않고 전혀 저항을 받지 않고 온당한 것으로 누구에게든지 받아들여지고 영구적으로 그것은 받아들여집니다. 바로 이렇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영적 이스라엘,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의 영적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심이 모든 후손들에게 다 보장되도록 원리로서 법으로서 견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 유대인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또한 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이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믿는 자지만 유대인, 믿는 자지만 이방인, 이 두 개의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에게 다 적용되니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다 한 가지로 조상되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의 그 몸이 두 개의 몸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죠. 믿음이라는 공동 분모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은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옛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의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완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 왔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본문의 말씀인 우리 모든 사람이, 이것은 유대인들이 막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택하심 받은 자다 해서 막 이스라엘 혈통 뭐 있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그것을 싸그리 다 무너뜨리고 바로 믿음을 통해 하나 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 공동체, 이 세상에 주님의 마지막 대장된 주님의 돌격 이끄실 때 따라가는 저들이 기독교 공동체예요. 하나의 기독교 교회입니다. 저들은 유대교인이 아니냐 이런 배경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골격이 세워지고 원인이 되어진 것으로 삼고 있는 저들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구원이 있을 뿐입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하고 그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여러 그 다른 족속들 서로 싸우긴 하는데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실제로 그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많은 민족이란 뭐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당장 이스마엘 첫째 아들이라고 주장하죠. 이스마엘은 그 이슬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구성원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있고, 이스라엘은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죠. 그다음에 에돔 족속, 그드라 족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일단 그것도 이루어졌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렇게 하실 때에 그가 마음에 두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혈연적 민족들을 다 전부 다 포괄하는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것을 그가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이란 큰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엄청 더 큰 이름으로 새롭게 그가 그의 이미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약속,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팔레스타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꼭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러한 혈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저렇게 달리 보셨을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나? 아브라함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봤을까? 그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느냐? 바로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에 갖고 있던 것, 그가 믿고 있던 바, 그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자,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딱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자기 생각을 그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겠고,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봤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저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증거가 굉장히 모자랐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살면서, 교제하고 살면서 그는 얻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99살에 자식이 없었는데 100살에는 아들이 생겼어요. 자기가 이삭을 얻었죠.
그때까지 자기가 99살인데 와 나는 왕성해 오늘 한번 아들 낳아볼까 이렇게 하실까요? 절대 못하죠. 죽은 몸입니다. 99살이야. 뭐겠어요? 아들 낳으실 생각 있어요? 자식 낳으실 생각 있어요? 99살 할아버지 들리세요? 자식 낳으세요. 이렇게 내가 생각이 있어 이렇게 할까요? 자기 죽었어. 죽은 몸이야. 자기 아내는 어떨까? 89살 여인이 어떨까요? 죽었어. 자식을 낳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가능성이고가 없는 거야.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그들의 정말 완전한 불가능한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그가 말씀하셨으니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가 어떻게 믿었어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죽은 것과 다름없는 죽은 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누구야? 아브라함 혹은 사라겠지. 사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선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느니라. 죽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야. 할아버지 할머니 이러겠는데 하늘의 별 같은 해변의 모래 같은 하늘의 별 같은 수많은 자를 생육을 했어요. 죽은 자가 믿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은 거예요. 99살인데 아들을 상속자를 주시리라. 그런데 이 표현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도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면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건지 어떻게 하실 거라는지 그 아이디어는 없어요. 그러나 그는 누군가에 의해서 죽은 이삭이 살아날 것이다. 되돌려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에 대한 정말 신비하지만은 강력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냐. 결국 아브라함은 죽은 자 이삭이 죽은 것인데 다시 받았어요. 그게 이삭 대신 다른 하나님 준비한 다른 희생이 대신 죽었죠. 사람이 의롭게 대해서 구원에 이르는 일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절대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 능력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했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하나님은 일을 애써 사실 것도 없고 이리 오너라 해서 생겨나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이분은 정말 완전히 불가능한 것인데도 없는 것인데도 이렇게 하면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원리가 되지 않는 것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냥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권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복권인데 저건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다. 200만 분의 1의 확률이다. 그럼 가능하긴 하네요. 200만 번을 하면은 한 번 나오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이건 가능성 있는 거잖아요. 요만은 어떻게 할 때 이거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얘가 목적한 이런 자기 인생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이룰 수는 있죠. 그게 도저히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정말 얘가 정말 가능성 0.0003% 이 정도. 그렇지만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이치로는 되는 거잖아. 누군가가 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누군가 전 세계 수억 중에 한두 사람은 누릴 수 있는 그거 아닌 것이야.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가 그렇게 증거하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이미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확률이 없는 것, 발생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들이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이가 갖고 있는 믿음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도 그랬나요? 사실 구원받으신 여기 모든 분들이 사실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이라는 바탕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세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치 의심이 없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성격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질이고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요, 우리가 믿음이 우리 정체성의 중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몸이 되었고, 그가 부어주신 의로 하나가 되었고, 의로운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또 그의 생명으로서 이제는 그의 몸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찬양에 끊임없이 메아리치는 우리 교회, 믿음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시작한 우리의 믿음, 견고하게 하나님 깔아놓으신 이 은혜의 길 절대로 상실하지 아니하고 정말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길에 반듯하게 하나님 견고하게 해주신 우리 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셨던 하나님이 그나마 귀하게 여기시고 의의를 보여주셨던 근거가 되었던 그 믿음, 내게도 있음이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아브라함에 못지않는 그 똑같은 믿음으로 믿겠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절대로 실패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난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참된 저들의 심령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 심령들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감사드리며, 우리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깊이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에 관한 영적인 그 발자취를 쫓은 후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었사오니, 바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변함없는 순수함으로 함께 서로 격려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의심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저들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저들의 이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국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훌륭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하신 것이 아니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정말 너무 결핍 중에 결핍, 정말 우리같이 부실한 자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그런데 우리의 훌륭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한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분의 날개 아래 있게 하시니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그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시네. 약한 그대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함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